할렐루야. 지금부터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2026년 7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재령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좋은 말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정부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하나님 아버지 여건과 환경을 주셔서 젊은 세대들에게 결혼과 출산의 복을 주셔서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각게 되어 있는 독거노인들과 취약계층이 건강을 하나님 아버지 잘 하나님 아버지 유지하게 주님 지자체와 교회가 돕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이병헌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은혜 받아서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 힘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은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20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설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8절과 21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교리를 발견하는 방법, 성경의 교리를 발견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의 위기와 교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젓습니다. 교리는 딱딱하고 차가운 학문일 뿐이다. 우리에겐 오직 사랑과 실천만 있으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교리를 무시하는 풍조가 우리 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엄중하고도 긴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사도 요한이 외치는 이 마지막 때는요, 단순한 시간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뒤섞이고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영적 분별력의 위기 시대를 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른 성경 교리라는 이 견고한 뼈대를 갖추지 못하면은요, 외적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뜨거워 보여도 거짓 교사들의 감은 이슬과 적 그리스도의 속임수 앞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진리의 교리를 발견하고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과 이 말씀대로 통찰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길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교리를 발견하는 방법을 올바르게 배워야 합니까?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보면요,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은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처음부터 교회 바깥에 있었던 그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경을 공부하던 교회 내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되 교리를 발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교리를 발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읽었지만은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편견과 욕망을 투영해서 아주 인수격으로 말씀을 난도질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류의 역사책이나 도덕 수양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구속의 메시지이자 거대한 계시의 책입니다. 이 거대한 계시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교동, 바로 진리의 기둥인 이 교리를 올바르게 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진리에서 이탈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를 발견하는 바른 방법론을 정립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교리 정립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오성, 지성의 그 역할과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교리를 발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인 지성, 인텔리전스, AI가 있죠. AI의 I가 바로 인텔리전스, 그죠? 지성, reason and intellect. 이 지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고 날카로운 지침을 지난번에 제시했죠. 많은 사람이 지성을 지나치게 숭배해서 이성주의에 빠지거나 반대로 지성을 완전히 무시해서 맹목적인 신비주의에 빠지곤 하죠. 우리는 이 균형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맹목주의와 이 신비주의 이 속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성경입니다. 최종적 권위는 뭐라고요? 바로 최종적인 권위는 바로 오직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발견할 때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대원칙은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 혹은 교회의 전통이나 과학적 발견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는 오직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인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적 이론이나 시대적 트렌드도 성경 위에 올라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성을 성경 말씀에 완전히 복종시켜야 합니다. 바른 교리에 도달하려면 우리의 이성이 성경을 재판하는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이성은 성경의 피고석에 앉아서 말씀의 신문을 받아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지성은 본질적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내 좁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의 초자연적인 진리를 부인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이해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그 신비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고개 숙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논리와 인간적 체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깊고 신학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든 진리를 자로재한 듯이 깔끔한 논리적인 시스템 안에 밀어넣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이 시한 완벽한 신학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체계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을 억지로 왜곡해서 슬그머니 제외해 버립니다. 성경이 말한 데까지만 우리가 가야 되고요.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는 우리도 멈춰야 합니다. 성경이 신비로 남겨둔 영역,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그 결합 등등은 바로 인간의 얄팍한 논리로 강제 통합하려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지성주의라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지성의 참된 용도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교리를 공부할 때 지성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성의 참된 역할은 스스로 진리를 스스로 창조하거나 판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읽고 분석하고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지성의 정당한 역할입니다. 지성은 왕자가 아니라 시종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참된 교리에 도달하는 안전하고 신실한 단계는요, 성경에서 교리를 안전하게 발견하는 원칙에는 단계가 있는데요. 바로 이 원칙을 지켜야지 이단이나 이 사교 또 인간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리에 도달하는 궁극적인 길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참된 교리에 도달하는 궁극적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철저한 해석학적 단계를 밟고 뛰어난 지성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이 결정적인 비밀이 없다면은 교리는 그저 죽은 문자에 불과합니다. 사도 요한은 거짓적 그리스도의 유혹을 물리치고 참된 진리의 교리를 붙들 수 있는 비밀을 바로 요한일서 2장 20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보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이 바로 성경의 교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나 학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조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천재여 대학 교수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성경은 그에게 한낱 베일에 쌓인 도덕책이나 신화집으로 보일 뿐입니다. 반면에 학문적으로 부족하고 세상적인 지식은 없을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신실한 성도는 복음의 오묘한 진리와 교리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영적 분별력을 발휘를 합니다.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냐면 여기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새로운 계시나 음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성경을 펴고 읽을 때에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말씀 속에 숨겨진 영원한 교리의 가치와 찬란함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진리임을 가슴 깊이 확신하게 만드는 사역인 것입니다. 지식에서 우리는 경배로, 교리에서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이성의 잘남을 내려놓고 최종 권위인 이 성경 앞에 엎드려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방법으로 성경 교리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에 뜨거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참된 교리는 우리를 차가운 논쟁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을 때에 두려워 떨며 경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양성을 깨달을 때 그 치밀한 사랑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무릎 꿇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성경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진리의 교리들을 직접 발견하고 그 교리 위에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 견고히 세워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같은 성경을 읽고도 우리는 해석이 다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수많은 성경 해석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도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올바른 교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 교리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상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가르치는 진리를 겸손하게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성경 교리를 발견하는 그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교리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교리는 철학이 아닙니다. 교리는 인간의 경험도 아닙니다.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리를 연구하는 출발점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성경에다가 지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은 한 절만 딱 떼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의 구속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시편에서도 하나님이시며 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 구절만으로 교리를 만들면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교리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종합해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구절은 더 분명한 구절로 이해해야 합니다. 애매한 본문이 아니라 분명한 본문이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면은 그 관주 성경이라는 걸 보면 그 밑에 주석이 달렸어요. 요거는 어느 성경에 어느 거가 같이 되는 단어라는 거. 그 관주 성경을 참고하시면 아주 성경을 서로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만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에 제가 경희대학교 이 글로벌 교회를 하기 전에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여러 경희대학교 각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누가 우리 말씀을 전할 지도자로 세울까? 그 당시에는 저도 목사가 아니었고 아무도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수와 학생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젊은 교수한테 당신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도해보라 했기는 저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겨우 내 집사 직분 하나 일하기도 힘들어요. 안 돼요. 그랬어요.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교수님 얼굴이 새까맣게 이상하더라고. 까만 흑인이 되어버리더라고요. 흑인이 돼갖고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이 얼굴로는 강의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가 방학 기간이라 다니는데 새까맣게 돼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이제 순종하기로 하겠다.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순종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는
그 다음 학기가 되면은 이제 강의도 못할 정도로 얼굴이 새카맣게 됐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니까는 얼굴이 이렇게 허물이 다 벗겨지더라고요. 다시 뽀얀 얼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설교해라고. 그런데 이제 설교를 첫 하는데, 우리 함께 같이 있어요. 청산유수처럼 설교를 해요. 이 말씀 원고도 안 읽고 쭉 하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냐 했더니, 저도 신기해요. 그 전까지만 봐도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들어오고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일단 순종하고 나니까는 성경의 말씀들이 싹 다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한 거는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생각나고 이해되는 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을 뿐인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면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르고 자기 신앙 하나, 집사직분 하나 겨우겨우 간수하지도 못하던 사람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입으니까는 성경이 확 다 이해되고 다 해석이 되어서 설교까지 하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아직도 경희대학교에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우리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경을 자기 생각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주님, 제가 배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중심은 윤리도 아니요 철학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중심은 윤리도 철학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경 교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맥을 존중해야 합니다. 한 절만 떼어서 사용하면은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앞뒤 문맥에 속에서만 이해되어야 합니다. 누가 말했는지, 누구에게 말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말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단들이 주로 성경 한 구절 떠와갖고 그렇죠. 성경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다른 책이 아닙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교리는 이 통일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한 구절만 딱 떼서 주로 이단들이 이용하고 있죠.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배우는 목적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며 더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참된 교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교리를 많이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참된 교리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하며 염려하는 사람을 기도하게 합니다. 지식이 삶으로 이어질 때 참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은 성경의 일부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단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언제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 교회의 신앙 고백을 또 존중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만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시대에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등을 참고해서 역사 속의 교회의 지혜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성경 아래에 있습니다. 감정보다 진리를 앞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느낀다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교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 진리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균형을 잃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공의를 무시하거나
공의만 강조하고 사랑을 잃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균형 있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연구해야 됩니다. 교리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평생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꾸준한 말씀 연구에서 자랍니다. 평생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 배웠는데도 배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영화 배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평생을 다 배워도 배우라고 그럽니다. 처럼 우리도 평생 배워야 됩니다. 배울처럼 배워야 됩니다. 교리는 예배를 풍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수록 예배는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 경외하게 되고 은혜를 알면은 감사하게 됩니다. 교리는 예배의 불을 지피는 연료인 것입니다. 교리는 예배의 불을 지피는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교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참된 교리는 성도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진리를 붙들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계시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계시를 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 구절이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교리를 배우는 목적은요,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교리를 발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알 수가 있었죠. 교리는 인간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구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교리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선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하느니라.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시게 하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교리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깨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식에서 경배로 교리에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리를 발견하는 올바른 방법은 지독한 겸손과 전적인 성령님 의지임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이생의 잘남을 내려놓고 최종 근인 성경 앞에 엎드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에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참된 교리는 우리를 차가운 논쟁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찬양하는 예배자로 만든다고 하여사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을 때에 두려워 떨며 경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양성을 깨달을 때에 그 친밀한 사랑에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무릎 꿇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성경을 펼쳐서 성경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진리의 교리들을 직접 발견하고 그 교리 위에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을 견고히 세워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해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로 들어서 날씨가 상당히 무더워졌습니다. 장마도 오고요.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또 세계 교회 위해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 상황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 나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시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성경의 교리를 발견하는 그 방법을 깨닫고 성령의 조명하심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온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